시편 113편 1절로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시들과 같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6책을 묶어서 한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등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이 시인은 마땅히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임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밝히고 있죠. 자,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자,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찬양은 근엄한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해야 한다라고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는 곧 우리의 찬양이 해 뜨는 그 아침의 시각에, 그리고 때학볕에 뜨거운 오후의 그 시간에, 그리고 해 지는 저녁 이 선선한 시간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활동하고 우리가 호흡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빼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와 같은 찬양을 우리가 들으길 원한다면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야 합니다. 허탄한 말, 희롱의 말, 괴율의 말을 우리의 혀에서 제거해버리고 오직 거룩한 말과 감사의 말을 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은 찬양을 하면 그러한 찬양은 우리의 삶을 거룩히 변화시킬 것이며 또 우리의 인격 또한 거룩히 변화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인간들로부터 마땅히 찬양받으실 존재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리로다. 아멘.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의 권세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인간의 권세나 권력이 결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통치 영역 면에서도 그러합니다. 세상의 어떤 영웅이나 통치자도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릴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죠. 요한은 분명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통치 능력 면에서도 그러하시죠. 애굽의 바로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노마의 네로 등은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신처럼 대접을 받았으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통치는 완벽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역사 선상에서 깨끗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하나님의 통치는 온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은 창세 이래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며 그 영향력을 지금도 행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치 방법 면에서도 하나님은 우월하시죠. 이 세상의 권력자의 통치 방법은 권모와 술수와 그리고 폭력과 억압 등입니다. 선이건 악이건 이것이 없이는 세상을 통치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의 통치는 완벽하죠. 하나님의 통치인 그의 속성인 바로 공의와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바탕으로 시행하시기에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자,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자연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니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연의 위대함, 특히 하늘의 위대함은 우리로 하여금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묘한 자연현상, 즉 높고 푸른 하늘, 폭풍우, 번개, 밤하늘의 별 등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하늘을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우상 숭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고 욥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경배 대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첫 번째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과 궁핍은 결코 경제적인 여건에만 비추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도 부유할지라도 가난하고 또 영혼이 메마를 수 있습니다. 궁핍한 이런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죠. 이들을 육신적으로나 또 가난한 자들이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주목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반대로 그리하여 그들을 부유하고 건세 있는 자들같이 또한 높여주시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교만하고 악하고 의로운 자를 압제하는 모든 불의한 세력들은 그들의 지위와 권세를 낮춰주십니다. 이렇듯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쳐주시며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또 찬양을 할 때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죠.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안에 모든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무능력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시편 이 기자는 이러한 증거로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에게 자녀의 즐거운 어머니가 되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자비하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눈물을 찬송으로, 한숨을 감사로,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그의 역사는 바로 그의 자비하심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 곧 그들에게만, 의인들에게만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기쁨의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에도 나오죠.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처럼 기쁜 삶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살피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늘 기쁨의 생활이 할 수 있도록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십니다.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낮아지셔서 바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우리 삶 가운데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높임을 언제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 그 누구도 당신과 견주할 수 없고 당신의 영광은 온 땅 가운데 미침을 고백합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또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오늘 들어지는 이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경배하며 나아갈 때 당신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그 예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당신의 그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